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교독식으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아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처럼 보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며 안정되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무역과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아합은 상당히 유능한 왕으로 평가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왕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합을 결코 좋은 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못 다스렸느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고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는커녕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를 준다고 여겨지는 신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풍요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인물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세움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열왕기상 18장인데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요. 당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외쳤죠. 이어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를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리에 너무 기쁘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부알세바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만 홀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다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환은 단순한 몸종이 아닙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하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로서의 사명마저 내려놓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엘사바에서 광야길로 하루쯤 들어가 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 앉게 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졌는데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왜 이렇게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그의 감정이 오르내렸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소망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절망하게 했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를 않죠. 만일 엘리야가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맞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드러나는 순간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를 무너지게 한 것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이 칼을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렇게 칼을 들게 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세벨은 어때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현실이 그 엘리야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저의 상상만이 아니고요.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에 이 마지막 절을 잘 보시면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엘리야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여호와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왕이 이동할 때에는 왕의 앞에서 달리며 왕이 갈 길을 준비하고 왕의 도래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 전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전배 50명을 세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왕됨을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체력을 주셔서 마치 마차보다 빨리 뛰어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아합의 회개와 변화, 그래서 새롭게 될 이스라엘을 소망하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절망적인 모습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10절을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보신 김에 잠깐 아래로 내려오셔서 14절도 보세요. 1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내가 정말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전심으로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런데 하나님 편에 아무도 서지 않았다는 거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고독한 싸움을 나 혼자 하고 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이 담긴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대충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애초에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었던 일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거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았던 자리에서 절망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진심이었는데,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에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고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누워 잤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로뎀 나무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크고 우람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겨우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초라한 나무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서 누워 잤다라는 표현은 휴식을 취했다는 말 아니에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도 꺾여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던 선지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광야의 작은 관목 아래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어루만져 주셨대요. 여기서 이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은 지쳐 무너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실제로 닿아주시고 돌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일어나서 먹게 하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셨는데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누이셨다. 이 누이셨다라는 표현은 5절에서의 누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떡과 물을 통해 기력을 점차 회복하게 하는 쉼의 누워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엘리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로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것 같은 분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빨리 일으켜 세우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믿음으로 버텨내야지.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쉬게 하셨어요. 먼저 먹이셨습니다. 먼저 회복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은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몸도 창조하셨죠. 영혼만의 부활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체를 절대로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보다 먼저 육체적 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기 이전에 먼저 잠을 청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몸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무조건 더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것은 온전한 태도는, 바른 태도는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육신의 건강에만 또 매몰되어서 그렇게 그것만 집중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몸은 경시 여기면서 영적인 것을 더 우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기능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오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지금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얻게 하셔서 이제 어디로 향하게 하시나요? 8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로뎀나무가 있었던 지역에서 이 호렙산이 위치한 지역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략 걸어서 16일에서 24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굳이 40주 40야가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 시간을 강조할까요? 물론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종종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해서 엘리야의 절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고 해서 곧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절망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분명하고 목적이 선명한 사람은 곧장 호렙산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의 이 걸음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고 또 한 걸음 내딛게 되어서 그렇게 비틀거리며 걸어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이렇게 또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에게 있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9절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과 여전히 단절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절망 안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 굴 안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에 말을 걸어오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이거를 물으는 것일까요? 왜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엘리야의 육신을 돌보셨다면 이제 굴 안에서 그의 마음, 그의 정서를 지금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들으시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물론 9절과 11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심으로 말씀을 걸어오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랑 많이 좀 다르시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기보다 너무 빨리 답을 주려 할 때가 많죠. 네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그런데 왜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도망쳤어? 왜 호렙산까지 오면서 그렇게 흔들렸어? 왜 아직도 굴 안에 그렇게 숨어 있어? 하고 사람의 상태를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또 너 혼자만 남았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 하고 이렇게 곧바로 답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엘리야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답을 주는 관계보다 들어주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답이 없어서만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회개해야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어지간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 정답을 붙들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빨리 답을 주어서 고쳐주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려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함께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회복의 전조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으시고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살피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1절 초반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초반절을 보시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두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두 단어는 너는 나가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서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죠.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감추려 들지 말고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한글로만 읽으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단순히 산 위에 가서 서 있어라 하시는 말씀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히브리어 원문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앞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프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얼굴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 앞으로 나와라. 엘리야야 내 얼굴 앞에 서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낯선 표현이 아니에요. 바로 전전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 앞에는 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 있잖아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오라.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서라. 너는 원래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친히 지나가시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절망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깨달아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초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호렙산 굴 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준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해가고 기술은 발전했고 삶은 편리해졌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려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외로운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럴 때는 견딜만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고, 기도할 맛도 나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도 은혜롭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순간들로만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씨름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은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같아 보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맞습니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온 것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길어지고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지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마저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를 지날 때 겨우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굴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절망은 사람을 깊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위대한 진실 하나 있죠. 우리의 회복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엘리야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 엘리야는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곁에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먹이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광야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를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과 속도를 아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 들어주셨고 다그치기보다 기다려주셨고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인간의 영적 침체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번에 회복시키시기보다 인내 가운데 붙드시며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절망 속에 주저하고 있느냐? 왜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느냐?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그런 절망의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임재 앞이다. 나는 너를 내 얼굴 앞에 세웠다. 그러니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 교제와 사귐 가운데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 은혜를 신뢰해라. 내 국률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고 나는 지금도 너를 회복시켜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멜산의 승리 가운데 계시나요? 아니면 그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광야의 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계시나요? 아니면 굴 안에 숨어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닌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도 찾아가셨고요. 광야의 길에서도 함께 하셨죠. 굴 안에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당신의 얼굴 앞으로 불러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내 가운데 붙드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회복시켜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다시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